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서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표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곳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시련과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때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시간도 있는 거고 또 나의 그 옛 성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도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가장 웃기는 찬양, 은혜가 되지만 가장 웃기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부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 왜 자꾸 불러요? 하나님이 자꾸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찬양을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게 맞닥뜨린 모든 일들이 버겁거나 슬프거나 또 오늘 나의 삶이 외롭거나 너무 절망스럽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은 지 한 몸도 건수를 못해요. 우상은 부족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반대, 이스라엘은 온 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지 한 몸도 건사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정말 살아계신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신 모든 만물의 조성자 되신 그분이 보호하는 백성과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이스라엘은 우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왕이 커 보이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주눅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그러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하시고 자꾸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잊지 말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레스 왕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왜 등장했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잊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왜? 너는 내 종이니까. 바벨론의 그 왕들이 내 종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내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가 내 종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순간 또한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지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얘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단번에 자녀 삼으셨고 완전히 자녀 삼으셨고 영원히 자녀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 또한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라는 거예요. 바뀌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가 빽빽한데요, 하나님이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복역이 끝났다, 내 벌을 배나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 오셔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시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라니까. 근데 교회를 저희 고향에서 새벽에만 교회를 가시고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가셨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땐 그러셨대요. 장사하느라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였는데 내가 어찌 떳떳하게 교회를 갈 수 있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새벽에만 나오는 자매님 맨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보신 적이 없어요. 하루도 교회를 안 가신 적이, 아프실 때 빼고는. 왜 그러세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요,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장로 임직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담배도 끊었고 요새 술도 안 먹는 거 너 알지? 네. 근데 아직도 비가 내리는 날은 와인이 한 잔씩 땡기거든. 근데 내가 장로가 돼서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와인 한 잔 땡겨서 와인 한 잔 먹으면 나 이거 장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안수 못 받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1시간에 요약해서 해드렸어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기소침했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이 연단을 받았고 이 반성과 후회와 자책과 그런 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70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70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같다 할지라도 내가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감싸시는 하나님. 누가 홀로 하늘을 펴고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괜찮아. 나는 무거운 죄책감과 무거운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라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마. 내가 괜찮다면 다 괜찮은 거야. 그런 거죠. 전에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 결혼해서 우리 백하영 씨를 잡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를 막 키우고 그러니까 어딜 가려고 그러면 누구네 집에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사모가 돼갖고서는 여기저기 애 맡기고 돌아다닌다고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저는 그때 없었어요. 산기도 갔다 오느라고.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우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화를 빵. 내가 내 며느리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세신 분인데 그렇게 쩔쩔매는 것을 처음 봤다라고 같이 다니시는 신방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런 거지. 내 며느리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러면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 아빠가 괜찮다고 그러면 누구도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께 보배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라 그러거든요. 당신의 속상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다
속량의 제물로 내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가 뭐예요? 고레스를 봐라.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예요. 몽둥이 종인 거예요.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등장시, 고레스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선지자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모든 나라 백성들 돌아가라.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해방령이 내려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간 성전 그 집기들 다 내어주고 돌아가라. 그걸 보면서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다. 공의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이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느부갓네살도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 고레스도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께,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꿀릴 거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책하고 그러고 살아요? 후회하고 살아요? 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상의 말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말도 다 무너지지만 뭐라 그러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대신 어리석게 할 거지만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의 말은 세워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될 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나의 심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허물은 다 끄집어내셔서 빽빽한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세상 모든 왕들까지도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다시금 기억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제 이 해산하는 여인이 헐떡거리며 부르짖는 것처럼 밀물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들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